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누리고 성장해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점도 느낍니다. 가인처럼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아우를 죽이는 극악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말로 또 마음속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기도 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기도 하지요. 사랑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가인의 경우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고 또 자기의 행위는 악했는데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비교와 시기와 분노가 원인이 되어서 자기를 악한 자에게 맡긴 것이지요.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가 있지요. 가진 재물을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고 집을 비교하고 소유한 능력을 비교하고 지위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러한 비교가 마음속에 싹이 틀 때는 대개의 경우 경쟁심과 시기심 또는 억울함, 분노,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과 말들이 지배적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많은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교만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반대의 경우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죠. 그래서 사랑할 힘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교가 아니라 연결할 때 우리는 달라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주입이 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사랑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16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신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현재의 자리를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요,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임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주입될 때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그것이 경제적인 궁핍함이든 혹은 정서적인 궁핍함이든 혹은 관계적인 궁핍함이든 혹은 영적인 궁핍함이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랑을 주입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그 형제자매에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18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말로 하는 사랑의 표현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말과 혀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입해 주셔서 받은 사랑만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높은 지위에 있든 그렇지 않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을 열 때 자연스럽게 사랑의 말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간직할 필요가 있죠. 그 사랑을 놓치거나 또 그 사랑을 망각하거나 또 그 사랑에서 멀리 떠나 살면 마음이 다치기 마련입니다. 입을 열어도 사랑의 말보다는 깎아내리는 말, 험담하는 말, 부정적인 말, 급기야는 죽이는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14절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고까지 말씀했던 것이죠. 그러니 진실된 마음과 따뜻한 말로 열심히 사랑을 표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바로 내가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는 증표이지요. 또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아는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과 혀로 사랑을 표현하는 데 머무르기만 하면 안 되겠지요. 더 나아가서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과 혀로 시작해서 나아가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사랑은 나눌수록 더해진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유익이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고 또 하나님의 배려의 손길이죠. 사랑을 나눔으로 그렇게 돌아와 내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담대함입니다. 나 자신이 진리 안에 있음을 확신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어떤 담대함인가? 2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담대함이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또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그 진리 안에 있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담대함은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처럼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이처럼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